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눠 영원하네 저녁보다 나를 아파 이낳고나 세상 위에 죄범하여 복수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대용처하나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랑나로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정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보여요? 너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냥 보인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장로님 보여요? 장로님 이게 종이가 아닌데 테레비인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안 보이는데 좀 보이는 것까지 보자 하는 거로 그냥 놔둬요. 이제 이렇게만 보여줘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개념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정확한 개념이 서야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 빼놓고 이제 그 다음에 셋이, 아담이 130살 때에 셋을 낳았어요. 셋. 한 사람이야.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이 또 235년에 게난을, 에노스를 낳고, 그런 족보예요, 족보. 근데 뭘 얘기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보통 막연한데,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자료를 통하여 우리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에? 창세기. 에? 아브라함이? 모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게 이 5권이에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없는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회에 책이 많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는 글씨도 모르시고 평생 사신 분인데, 그래도요 사시는 건 기가 막혀요. 버스 타고 어디든지 잘 다니시고요. 하여튼 집 잊어버리지 않고 잘 다니시고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이렇게 따라다니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잘 해줘. 야, 옛날에 뭐가 이랬다고. 옛날 얘기를 잘 해주면은 그 옛날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었는데, 어머니가 해주는 옛날 얘기는 어머니가 진 게 아니야. 어머니가 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저 사람한테 들은 얘기, 그런 들은 얘기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글씨를 써가지고 글씨로 배운 게 아니라 말로다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구전시대, 입으로 전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뭐 다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이라 그래. 4000년 전에 창조를 했고, 홍수가 난 것이 기원전 2400년 전이야. 2400년 전. 그리고 창조 후에 1656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 게. 그리고 아담이 930년까지 살았는데, 여기에 930년 동안 이 그림을 보면 뭘 보느냐 하면은, 여기 아담이 어디 갔어? 여기 아담이 쭉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어요. 아담이 쭉 살아가는데 930년까지 살잖아요. 930년 사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에녹이 승천을 했잖아요. 근데 에녹이 승천할 때까지도 누가 살아있어요? 아담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했을 때도 이 아담이 살아있으면은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아담은 밥만 먹고 뭐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 우리 아내가 말이야 선악과 따먹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타락했거든. 아담이 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뱀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아들 셋 마차 에노스도 게난 마할렐 야레 에녹 다 그 얘기를 하면서 930년까지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 또 얘기. 그러니까 다 전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땠냐? 셋이 살았을 때에 셋이 살았을 때에 에녹이 승천하는 걸 봤어. 그러니까 실감이 있는 거죠. 에녹이 승천하는 걸 보고. 그리고요, 이 노아가 무드셀라 할아버지하고, 무드셀라, 여기 라멕은 아버지거든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할아버지하고 이 노아가 함께 사는데,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살았냐면 600년 동안 같이 살았어. 600년 동안.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하늘로 승천을 할 때에, 무드셀라가 저기 에녹이 승천할 때에 이 무드셀라는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무드셀라와 노아가 600년 동안 살고, 이 아브라함과 무드셀라가 168년을 살아.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할 때에 아담 할아버지가 먼 미래가 아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같이 동시대에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 뭐 에덴 동산 얘기, 가인 얘기, 아벨 얘기, 셋 얘기, 모든 족장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것보다 진짜 얘기로 들을 때가 더 실감나잖아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잖아요. 셈이 아브라함과 168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어.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홍수 얘기 셈에게, 셈 할아버지 무슨 멧돼지 할아버지는 몰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야야 그때 말이야 내가 방주짐에서 손에 가시가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지마 막 그런 얘기까지 막 들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구전 시대는 성경에 대해서 더 실감 있게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 얘기를 진짜로 실감 있게 들은 시대가 무슨 시대다? 구전 시대다. 그러니까 막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막연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막연하게 아마 우리보다 더 실감 있게 막연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족장들에 의하여 실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들은 게 아니고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여기는 구원의 줄거리만 내느라고 기록한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세실한 게 있었고,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전 시대였고, 그러한 시대의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 안 보여도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 나이에 겹쳤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우리 금인중 집사님에게 부탁하면 프린트해서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걸 하실 바랍니다. 이제 찍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녹이 승천했잖아. 그는 봉헌된 자란 뜻이야. 받쳐진 자. 그러니까 어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같고요.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 무두셀라가 뭐냐면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뭐냐? 에녹이 세상의 미래를 보고서 지은 거야.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잖아요. 무두셀라가. 그 969세가 뭐냐? 무두셀라가 죽은 때인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야. 그러니까 무두셀라하고 노아하고 600년을 같이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노아는 방주를 짓는 가운데에 무두셀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딱 그 해 딱 죽자마자 그 해에 노아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녹이 예언적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적고 무두셀라가 바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라멕은 맛보다. 노아는 뭐냐? 안식한다. 안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그림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다 그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에 큰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노아 시대에는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셈의 계통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들,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고 셋을 통하여 라멕을 통하여 에녹을 통해 나오는 신앙의 계통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은 뭐냐? 타락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 딸들, 이제 그런 사람들 불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해석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욥기서에 나와.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와서 결혼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나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가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없잖아요. 있을 수 없죠. 근데 또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불신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 이해 갔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거기에 네피림이 났다. 네피림은 뭐냐? 거인들을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조금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건도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타락한 자손들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노아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상 환경은 어땠는가를 우리가 잠깐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은 그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있고 오늘 여기 새들이 나는 공중 비행기가 다니는 공중이 있고 그 위에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마치 어떠냐? 온상 같은 온 지구가 온상 같은 환경으로 기후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될 때에는 어땠느냐면은 기후가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런 가운데에 있으니까 또 사막이나 어떤 막 에레베트 같은 그런 산들이 없고 거기다가 평평한 평지와 같이 돼 있고 그때는 바다보다 육지가 더 컸다. 바다보다 육지가 더 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식물들이 풍성하게 되어 있었고 어떤 폭우 같은 장맛비가 쏟아진 게 아니고 아주 보슬보슬한 안개비 같은 것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세상이 아주 풍성했으니까 그 시대가 어떠냐? 공룡이 살고 있을 만한 시대였다. 공룡이 어때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 큰 짐승이 살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 풍성했고 지구가 땅이 넓었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니까 어떠느냐? 하여튼 사람들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거예요. 창조과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그냥 일반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이 지상에 태어난 게 100만 년 전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만약에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그런 숫자로 두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 곳이 없대. 왜? 너무 꽉 차가지고. 근데 약 6,000년 정도에서 노아 홍수로부터 해서 이렇게 인구 팽창이 셈함 야벳 요 가족이 이루어난 그 숫자하고 오늘 시대하고 계산을 하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습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930년 동안 살면서 아담이 꼬부랑 깽갱 할아버지로다가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손을 많이 급속도로 막 낳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뭐냐? 사탄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사탄의 활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덮으면서 타락을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만큼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강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 지었던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상에 남겨두는 역사를 120년, 여기에 3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120년 선교를 유예를 내는 거예요. 120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여 120년 만에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어땠을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땠을까 할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있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니 그 홍수 전에. 그리고 그들은 양심이란 것이 있었는데,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감각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나한테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찔르잖아.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인간도 양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양심이 어떠냐? 양심을 거스리를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두근두근, 두 번째 조금 두근두근, 세 번째는 약간, 그래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은 없어. 요게 이제 바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의 강팍한 상태로 들어간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에게는, 홍수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도 행할 수 있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마냥.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노아의 설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설교 마냥 알아, 느껴. 그래도 삶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죄에게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생각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믿음의 행위하고 다르면은 그건 종교적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찾아서 읽어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안 알려주었다? 에?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려주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알려주고, 홍수가 나서 멸망을 시킬 것을 하나님은 알려준 거야. 계속 알려줬는데 저희들이 뭐냐? 알려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야.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돈 벌기 바빠서. 그전에 돈 벌기 바빠서. 왜? 시집가고 장가 가려면 돈 벌어야 되고 사고 팔려면 돈 벌고 팔아야 되니까 돈 벌기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럼 그들은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람, 홍수가 나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는 사람들이라 그 말.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것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만들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오늘 여기 보여주는 말씀과 똑같은 시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요. 누가복음 다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여긴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기회를 저희들은 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았다. 딸들을 보았다. 뭐요? 아름다움에 도취됐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결혼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된 결혼에 대한 경계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제일 경고한 말씀이 잘못된 결혼이에요. 신명기 7장 찾아줘요. 신명기 7장 2절에서부터 봅시다.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갚아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임.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경경에 뭐냐? 그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의 첫째 실패,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그들이 또 실패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수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진짜 심각한 상태야.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국을 건설하는 데에 심각한 상태가 뭐냐? 에스라 9장 1절 2절 봐봐요. 에스라 9장 1절 2절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방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국 땅에 돌아왔으나 거기 있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에 의하여서 모든 다시 그것 정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자식도 내보내고 아내도 내보내고, 이방 결혼했던 자식과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거야. 강제 이혼이야, 강제 이혼. 그게 여기 에스라서의 개혁 운동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뭡니까? 이방 결혼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불신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 그래.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방 결혼이지만 오늘 영적으로는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여 글리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만큼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걸 보여주고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서 결혼해서 난 것을 보고 네피림이라 그래. 네피림. 네피림 말은 장부라는 뜻이에요. 장부, 침략자, 거인,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때요? 진짜 이 불신 후손들이 난 그 남자들이, 자녀들이 거인 같은 어마어마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탄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이다. 그걸 말해. 그러니까 이 네피림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의 역사는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되어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역사가 일어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상인이 낙타를 끌고 이제 이렇게 사막을 통과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제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됐어.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그렇고 그 사막이 그렇게 춥대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그렇게 춥대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치고서 이제 자는데 밖에 있는 낙타가 코를다가 이렇게 그 천막을 뒤집고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야, 이거 뭐야, 임마?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너무너무 추우니까 코라도 좀 들여놓읍시다. 그래? 그럼 그 있어라 했더니 자다 보니까 이 대가리가 들어와 있대. 야, 이놈아, 이게 뭐냐? 아이고, 코만 들어오니까 너무 머리가 싫어서 안 되겠습니다. 머리만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고 있어라. 근데 나중에는 온몸이 꽉 눌려 숨이 막혀 보니까 낙타가 천막 안에 완전 들어 꽉 찼다는 거야. 야, 이놈아, 나 죽겠다. 그러니까 주인님, 무거우면 나가시죠.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뭐냐?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 죄를 얘기해, 죄. 죄가 가장 조그만 때 들었다. 이게 뭐 별거, 이게 뭐 어떠냐? 그 죄가 조그만 게 들어오는데 그 죄가 점점 커져.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고보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노아 시대에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노아 시대의 시대적 환경이 완전히 지구를 바꾸는 대사건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시작은 약한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이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은 이게 뭐냐? 세상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항상 살려내는 역사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살려내는 역사야. 근데 성경의 두 반대 흐름 뭐냐? 하나님이 살려낸 인상, 살려낸 사람들이 항상 망하는 길로 가는 역사야. 두 가지 흐름이야. 하나님은 살려내는 역사, 사람은 살려내놔도 망해가는 역사.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차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무리 도와주고 함께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원래 습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받잡아야 돼. 뭐만 하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하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니까. 우리는 뭐만 했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멸망의 길을 가는 과정이지만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걸 우리는 붙잡으면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살려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큰일 나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됐지. 그거 아니에요. 나를 보면 망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내 스스로 자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믿음의 행위가 되고 행위의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맙시다. 나를 믿지 마. 나를 믿으면요. 하여튼 뭐가 되냐? 항상 핑계. 내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가 좋은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그렇게 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냐? 하나님 나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거로다가만 붙잡으면 비록 홍수에 쓸려 내려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신앙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제 노아가 진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그 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가지고 만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